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따로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의 뒷면에 보시면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과 영감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예수님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무슨 고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 고민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네, 더 많아요? 그럼 예수님도 고민할 게 많을까요? 아이, 세상 천지를 다 다스리는데 뭐 고민이 없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지구도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고민할 게 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죽기가 싫으셨어요. 근데 이제 죽기 싫으셨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그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배반을 해요. 배반은 참 마음 아프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면 참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가 되죠.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내 제자들도 나를 안 받아들이고 나 모른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을까? 그래서 구원을 받을까? 구원 못 받는다면 나 괜히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속된 말로 개죽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고민의 이유였어요. 두 번째 고민의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컸어요. 내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죄의 짐을 지고 죽으면 그냥 완전히 멸망해버려서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시작. 순서지도 함께 보시고요. 화면으로도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예.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그 고민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 고민을 하다가 죽을 것 같을 만큼 심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고민이 됐냐 하면 사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생각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넣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죽을 필요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쓸데없는 일이야. 넌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성경절 26장 3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만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죽기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 잔이 뭘까요? 술잔인가요? 죄인가요? 죄의 잔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피할 수 있으면.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완전한 자기 포기였죠. 예수님은 여기서 확실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받을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결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씻고 들어가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 이제 다 이뤘다, 다 끝났다, 완성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이제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도덕은 뭐라 하냐면 자꾸 우리에게 네 죄의 값은 네가 치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도덕심이 강한 사람, 저 사람 참 도덕적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수록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네 죄값은 내가 치러야 돼. 그것이 착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으로는 이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다면 여러분 살면서 죄 좀 많이 지으셨나요? 네. 한 100개 지으셨나요? 100개보다 만 개도 되네. 아니에요? 근데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 난 그래도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난 잘 산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죄값은요 내가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완전한 멸망이에요. 내가 내 죄값을 치른다는 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느 누가 치르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은 더 이상 없어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도덕과 다릅니다. 하늘의 도덕은 세상의 도덕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믿으시면 마음에 평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럼 우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선한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요. 봉사활동 좀 열심히 해야죠, 그죠?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교회 헌금을 좀 잘 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더군다나 아니에요. 진짜요? 예. 그럼 율법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예. 오직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 그걸 믿으면 나에게 구원이 있대. 내가 살 수 있대.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인 거죠.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 이룬 것 중에 뭐도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질병,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악습, 이 문제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 환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서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다 이루셨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어떻게 말씀으로 병이 나?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성경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나. 예, 사망이 더 이상 얼씬하지 못하게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몸과 마음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모든 질병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좀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으셨는데도 뭔가 내가 갚아야 될 게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지었던 그 잘못은 예수님 십자가라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 맹인이 이제 길 가다가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지은 죄도 있을 거고 아마 그 사람 부모님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좀 판정을 내려보실까요? 부모님과 본인의 죄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진짜요? 네. 근데 왜 맹인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네.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 장사님이 답을 다 말씀해 버리니까 이제 재미가 떨어지네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엄청 잘하셨네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9장 3절입니다. 이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진 것도 아니래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환자를 고치면서 이적을 베풀으실 적에 네. 그 환자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그 네. 이적을 네. 나타내게 하심이라는 네.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에 관계없이 뭐 하러 오신 분이냐면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의미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맹인이 낫는 걸 통해서 증거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 586쪽에 있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제시하여 낙담시키려 한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 문제에 있어서는 담대하지 못한가?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여전히 뭔가를 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사단이 지금 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상투적인 수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어버리잖아요. 병도 이겨내버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이겨내버리고 악습도 고쳐버리고 그러면 사단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지. 좋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거리를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뭔 생각을 자꾸 넣어주냐면 과거의 지은 죄를 하나씩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죄 지었잖아. 이 정도 죄 짓고서 무슨 네가 교회 다니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 네가 부활할 수 있겠어? 네 병이 어떻게 해서 나을 수 있겠어? 그 병 생긴 거 네가 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통할까요, 사람들한테? 네. 잘 넘어가요. 너무나 잘 통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구원의 설교는 들으면서도 여전히 표정은 우울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갚아야 해. 뭔가 내가 만회해야 해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윗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골리앗 거대한 그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긴 아주 용맹한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는 전쟁에 나설 때마다 아주 승리했죠.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물론 다윗이 그 싸우는 능력도 좋았고 지략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봐. 하나님 지금 어떻게 싸우죠? 그럼 하나님이 전술을 막 짜주시죠. 거기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달려 들어가.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늘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겼던 장수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뭔가 좀 내가 이길 만한 힘이 생긴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쭐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좀 몇 명인가를 좀 조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하나요? 하죠. 예, 한 5년마다인가 뭐 하죠. 한번 집집마다 다니면서. 근데 이때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싸울 만한 군인이 몇 명이나 되나 그래서 이제 파악해서 징집하려고 그렇게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하 24장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성경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네요. 제가 잘 봤나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이제 봐봐. 다윗 너 있잖아. 네가 한번 잘못만 해봐. 너 인구 조사만 해봐. 그러면 내가 그 즉시 너를 칠 거야. 맞지 않나요? 그 말 맞나요? 감동.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절을 보면 뭔가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안 맞죠. 하나님이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제 생각에 그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의문을 제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은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절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단이 일어나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누가 시켰대요? 사단이. 원래는 사단이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다윗을 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단도 사랑하는 아, 사단도 사랑하셔서.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사단에 대한 동정심은 갖고 계시지만 결코 사단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니까 함께 할 수는 없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책임을 뒤집어 쓰시는 분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토록 짓는 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자신이 뒤집어 썼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앞으로 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어떤 큰 죄를 지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다 치러주신 분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으신데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다 뒤집어 쓰시고 값을 대신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좀 마칠까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침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 없다 라고 인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괴로운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옥에 들어왔는데 왜 예수님은 날 이 옥에서 안 꺼내주시지? 예수님 그거 못하셔서 그랬을까요?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옥문 열어놓고 막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천사 시켜서. 근데 왜 예수님은 날 안 꺼내주시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나 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바쳐도 괜찮은가? 나 헛일하는 거 아니야? 그쵸? 아까 예수님이 했던 고민이랑 좀 비슷하죠? 네. 나 이렇게 죽으면은 개죽음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시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했어요. 누가복음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분 맞나요?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예전에 예수님을 직접 침례를 주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하늘에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막상 사단이 자꾸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맞나? 이렇게.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비먹으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직접 맹인도 고쳐주시고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하신 거예요. 요한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알았죠. 그래, 내가 기다리던 분이 맞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치러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병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몸이 아프시거나 그러실 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치시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 생각을 계속해서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병에서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병을.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미 내 병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 내 불안감, 죄책감 다 해결하셨어. 난 당당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7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실족이라고 나오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실족이 뭐죠? 실족. 네, 넘어지는 거. 이렇게 외나무 다리 같은 데를 건너다가 다리를 한번 잘못 디디면은 균형을 잃어가지고 그냥 몸이 강으로 확 빠져버리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실족이라고 하죠. 실족.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뤄놓으신 구원이 의심스러워서 혼자서 괴로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봐야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저에게 이 오해의 생각을 풀어달라고 구해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구찬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636장 자, 우리 일어서서 함께 하실까요? 우리 일어서서 63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죄책감도 불안함도 괴로움도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저희의 불쌍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될 때, 우리의 시야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님이 사라져버릴 때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승리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행복하고 기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